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수감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도록 다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행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만의 평안을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거기까지. 이번에 일본 동계 수련회와 또 오사카에서 일본인 전체 전도인 수련회와 또 오사카 중부교회의 입당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여러 집사님들, 장로님 또 여러 형제들이 동행해 주셔서 아주 좋은 교제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본은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느껴집니다. 일본 사람들의 성격이 아무런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도 없으면서 막연히 했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비슷한 그런 것을 가지고 운명의 신을 믿는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기독교는 통일교가 아주 잘못하는 일들 때문에 기독교라는 통일교가 아니냐. 그래서 전도 집회할 때 어떤 광고지를 보니까 우리는 통일교가 아닙니다. 그 변명하는 말도 해놨던데 하여튼 좀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먼저 전해지고 우리나라의 동쪽 끝이잖아요. 일본은 섬으로 또 끝이고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한국에 복음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육지로서는 끝이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전도할 때는 일본이 이제 전 세계의 마지막 끝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한국에서 전 세계 마지막 선교를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일본에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가까운 나라이면서 전도가 잘 안 돼 있어서 우리 책임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일본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전도인들께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다.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국처럼 활발하게는 일어나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경은 동경교회 바로 신주교 교회가 옆에 있고 그 외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오사카에서는 오사카 교회가 있고 오사카 중부교회에서 이번에 새로 교회당을 준비해서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그 오사카에도 동경처럼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심지에 오사카 중부교회가 그동안 있었는데 집회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입당식을 가지고 일본 전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입당식을
즐겁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전도인들이 아주 각오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전도가 활발하게 1억 2,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일본에 삽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배 반 정도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게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면은 아마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기지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는 일본에서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난 후에 아마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끝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3,686개 방언으로 번역이 됐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된 것에서 이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지은 죄보다도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테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조건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국과 일본의 이제 동쪽 끝이고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데, 일본 전도는 우리에게도 큰 책임이라고 여겨져서 일본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도 입상식에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요 많이 오셨더라고요. 축하해 주신다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일본 전도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갑자기 어제 밤에 늦게 해서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늦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갑자기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배웠으면 해서 읽었습니다. 17장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 믿음을 더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그래요. 아니 믿습니까? 그러면 나간다니까요. 어디 나갑니까?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나가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 나가면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닙니다. 그건 믿다가 안 믿는 겁니까? 처음부터 안 믿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다니고 모든 것을 이제 봉사도 하고 잘 헌금도 잘하고 그런 걸 잘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평생 교회 다녀도 아직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털끝만도 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뭔지 우리도 같이 좀 배우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믿음 조금밖에 없는데 믿음을 좀 더 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번에 좀 여행하는데 용돈이 좀 있긴 있는데 모자라니까 좀 더 주세요. 뭐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그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부족해서. 그것처럼 믿음도 더 달라고 믿음을 더해 주시오. 어떤 사람은 황소 같은 믿음을 주세요. 뭐 태산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믿음을 다하소서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아마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니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옆에 뽕나무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자씨 아세요?
우리나라는 겨자나무가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겨자나무가 있는데 크기는 우리나라 그 대추나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겨자씨가요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도 아주 작은 것은 훅 불면 날아가는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또 겨자씨 중에도 조금 큰 것은 좁쌀보다 좀 작을까요? 그렇게 작아요 겨자씨가. 예. 그런데 그 믿음을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라 그리고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빠져서 바다에 탁 심기고 바다에 뽕나무밭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가끔 주님이 특별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 상상에 넘어서 상상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 하나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이 옮기라 해도 그것이 순종했으리라. 그것도 더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 그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긴 사람 있어요? 이거? 예? 너 뽕나무 하나라도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겨는 있었어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산을 옮긴다든지 뽕나무 뿌리가 빠져서 바다에 심긴다든지 그것은 다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우선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데 좀 많이 보태주세요 그런데 아니야, 너희는 아직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텐데 너희에게는 아직 그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으면 겨자씨 반쪽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하나도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건 참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놀라운 그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겨자씨에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작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은 씨라 그랬어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그걸 심으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겨자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담배 있잖아요. 담배씨도 아주 작습니다. 그건 1년초입니다. 그러나 겨자나무는 1년짜리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추나무처럼 이렇게 아주 큰 나무는 아니지만은요, 이게 교회당 6층 옥상에 교제 그 동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추나무가 2개가 있어요. 해마다 대추가 열립니다. 그건 1년초가 아니에요. 단연생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씨로서는 아주 비해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에 왜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셨을까 하면은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겨자씨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믿으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요.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참된 믿음은 언제 시작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 참된 믿음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무엇을 깨달음으로? 고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깨달은 날 그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깨달으면은 그 죄사함 받는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게 하십니다. 깨달아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구원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이제 배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어제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지금도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목회도 한 2년 동안 시골 교회에 맡아서 했는데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때에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걸 알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 깨달아 믿어질 때에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의 그 세콰 파크이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인데요. 세콰 나무 아시죠? 그 세콰 나무가요, 큰 것은 한 120m, 130m 큽니다. 이 나무 하나가요, 제 그 옆에 지름이 13m, 둘레가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 30m, 높이가 130m, 120m. 그런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못 보죠. 미국의 세콰 파크이라고 하는 거기 세콰 나무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 나무들이 꽉 있어요. 무슨 빌딩 숲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만큼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사과 씨, 조금 씨 하나가 나무가 돼가지고 사과가 수백 개의 열매가 맺히는, 하여튼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서 이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될 뿐 아니라 거기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요. 뽕나무 뿌리가 빠져라, 그리고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뽕나무 탁 빠져서 쫙 바다에 심긴답니다. 그 상상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뽕나무 뿌리가 빠져서 바다에 심기면 바다에 뽕나무 밭이 생길 수 없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뽕나무가 그 뿌리를 땅에다 받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세상에다 우리의 뿌리를 받고 살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살던 생활을 갖다가 세상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세상에 나의 택함 입은 자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도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가 잠깐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열흘 후에 성천하셨지만은요, 이 세상에 잠깐 다녀가신 분이지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사옵나이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참 확실한 것은 아직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 딱 받으면은 하늘나라 시민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중 국적이에요. 우리 육신은 아직 이 세상에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졌고 일본 사람은 일본 국적을 가졌고, 그 각각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으면은 신분이 하늘나라 시민이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본국은 저쪽으로 옮겼어요. 벌써 이민 수속이 끝났고 비자도 벌써 나왔어요. 아차하면 갑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왜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 뿌리가 빠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사는데 이게 빠져버린대요. 얼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바다에 심기는 것이 더 문제잖아요. 바다에 심기요. 뽕나무는 바다에 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결시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쫙 세상에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우리 생애가 탁 던져집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무슨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댕기면 게 믿음이고 안 댕기면 안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데,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 어떻게 보일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니,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보이라 그랬어요. 무슨 행함을 보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그걸 알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 딱 받자마자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든 그 국적이 저쪽으로 옮겨졌어요.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심겨지고 이제 참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놀라운 그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기 믿음을 확증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 건강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병이 내 몸에 와 있는지, 죽을 병이 암이라도 걸려 있는지, 그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알기 위해서 그 건강 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딱 종합 검사를 하면은 병이 있다든지 있으면은 이제 그 치료하게 되고 없다든지 확증이 내리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응? 예. 그래서 고린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그러지만 마음에 아직도 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주여 그러지만 마음에 주가 따로 있어요. 응? 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주입니다. 응? 돈이여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돈이 자기의 장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재물은 그 재물 가진 자가 산성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든든하단 말이에요. 부자는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응?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 부유치 못한 자 위와 같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부자가 많죠. 응? 그게 자기를 지켜준다고요? 참,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부호들 있죠. 우리가 얼른 아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애플 스마트폰을 개발해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췌장암에 걸려서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죽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한 말은 나는 참 어리석게 바보처럼 살았다. 응? 부를 쌓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응? 그게 나를, 내 생명을 책임질 수도 없고 행복하지 못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 그 말 했습니다. 예. 예. 그 부자들이 이제 죽을 때 되면은요 정말 허탈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도 돌아가신 후에 그 쓰는 글에 보면은 내가 가진 부는 누가 누릴는지 모른다. 그 큰 호화로운 별장에 누가 그 살 것인지, 최고로 좋은 차 키는 누가 가질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예? 아주 허탈한 말을 하고는 힘없이 갔습니다. 예. 자, 이 부를 쌓아가지고 그것이 자기 사는 목적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랬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 보겠다고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그랬잖아요. 네가 너를 위해서 그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자기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그걸 경영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예.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소망을 확실히 가지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 온 그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언제 불러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적합하게 된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요. 예, 이 신기한 겁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계신지 몰라도 계셔요. 계신지 알아야 돼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9절에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고, 우리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안에 살아 계신 사람이에요. 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와 계셔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생명의 씨로 심어졌어요. 그래서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 구원을 받았다면서 성령이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받았어도 뭘 잘 모르고 있든지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내게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 이 바울 사도 간증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간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뭘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사람 죄인들이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나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네.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동시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음으로 된 겁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라는 것은 벌써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우리가 진리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뭘 말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뭐 아무리 세상의 욕망이 하늘 찌르듯 하고 젊은 기백이 있고 뭐 다 있어도 구원 딱 받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 장사됐으면 끝이지 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주인으로 계세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맞습니까?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말로만 주님이 내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정말로 계십니까? 그럼 주님이 그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주인이셔요. 주인.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왜 순종치 않느냐고 했어요. 주여 그런 것은 주님이 내 모든 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애는 이제 주님이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주님이 주인이신데 뭐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나는 살았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게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럼 주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세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곳인데 그래서 오늘은 주님 집에 좀 이제 편안히 쉬세요. 오늘은 내가 어디 갔다 올다 했는데 거기는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면 안 되니까 주님 집에 계셔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냐 잘 갔다 오너라 그럴 거예요. 주님이 아니 나도 갈란다 하고 따라 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모시고 아무 데나 갈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죽겠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몸은 살아있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악이 판결이 납니다. 세상 도덕적인 선악한 건 달라요. 예? 예. 그게 몸으로 선악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예?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여러분, 엄격하게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딱 구분돼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마음대로 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답하는 거예요. 대응은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처럼 장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멸령을 주리라. 예?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죽도록입니다. 안 죽을 정도가 아니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멋지게 죽으면 최고 승리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살아나셨어요. 예.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도들 중에 편안하게 살다가 늙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대강 살아도 되는 거예요? 뽕나무 뿌리가 정말 땅에서 빠졌을까? 뽕나무 뿌리가 빠져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팍 빠져서, 저런 넓은 바다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다처럼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과 능력 속에 내 생애를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응? 찬송가도 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넓은 바다 보고 찰싹거리는 바다 보고 마음이 졸아서 못 가네. 닷을 탁 잘라서 저 넓은 길로 바다로 가봐야 되는 그런 찬송처럼 우리 생애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생애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예?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네 뜻대로 살아봐.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쉬운 거예요. 그거는. 일본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구원받고 나서 할 일이 참 많은데 제일 쉬운 것이 첫째 11조 드려요. 11조가 제일 쉬워서 그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1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 힘든 겁니까? 힘든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어요. 쉽다 그러면 쉬운 거예요.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럽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응?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자,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가는 수도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주님 뜻대로 살다 죽으면 최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게 될 거예요. 이제 첫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내 안에 주역하는 게 뭐예요? 임금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그렇죠? 바울 사도는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도 1절에 빌립보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자기의 아비나 어미나 자기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은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 제자로 합당치 않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 처자식, 그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는 말을 극단적인 겁니다. 그러면 아니 부모를 미워하란 말이에요, 처자식을 미워하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거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부인할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죠? 나보다 더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러시죠.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최고위에다가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당연히 할 일이에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요. 모든 소유, 내 것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에요. 주님이 살아라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자 그러면 하고, 무엇이 있어도 주님 것을 내가 맡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그것이 뽕나무 뿌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뽕나무가 덜 빠져가지고요, 심기라는 걸 빠져야 심기지. 세상의 뿌리가 빠져야 주님께 팍 심길 거 아니에요. 바다 같은 넓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손길에 내 생애를 탁 바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계획 속에 내 생애가 완전히 심기우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결과입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은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자, 갑자기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밭을 갈고 주인의 양을 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은 아이고 수고했어 하고 여기 와서 좀 먹고 마시고 좀 쉬라 하면 좋을 텐데 안 해요. 뭐라 하냐면은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아니요. 종은 그렇게 안 해요. 주인이 딱 앉아가지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어. 그리고 내 먹고 마시고 나서 너는 그 후에 먹어라. 종이 불평합니까? 여보시오 주인장, 해도 해도 너무해요.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주인의 양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양들 내 다스리라고 막 죽을
죽는 줄 알았어요. 고생했어요. 응?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예? 근데 집에 와서도 예? 내가 앉아서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으라고요. 주인장 해도 너무해요. 종 못해 먹겠어. 그럽니까? 아니에요. 주인, 자 보세요. 밖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쳐가는 주인의 일입니다. 주인의 일이 중요해요. 집에 와서 주인께 서브하는 것, 주인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예? 예? 주인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죠. 주인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예. 주인을 섬기는 건 더 중요하죠. 밖에서 일했다고 해서 집에 와서 주인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합니까? 아니, 그거는 뭐 잘못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전부 봉사했다면 집에 와서 주인을 섬기는 것 더 잘해야죠.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전도하는 거라든지 교회 봉사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 있잖아요.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 하듯 하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가정생활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것도 그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이니까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아세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요. 직장에서 내가 월급 좀만 받는다고 해서 내가 눈치껏 보고 내 요령 부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일자리에 거기가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을요, 그 충분한 대가를 그 기업주가 주지 못하면 주님이 보너스로 따로 주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미국의 어떤 자매는요, 쇼핑센터에 가서 제일 먼저 청소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가서 주인이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안 해도 될 것을 막 누가 껌을 탁 뱉어 갔는데 막 딱 붙었는데 그걸 딱 긁어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일을 맡겨요. 그러면 매니저가 딱 돼가지고, 어떤 주인 그 일하는 매니저가 둘인데 하나 뺏어가지고 이 사람 딱 준 거예요. 주인이 다 맡겨요. 돈도 다 맡기고. 저런 사람 처음 봤다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어렵지 주인을 위해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임금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자기 일에 성실하면은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사업주들이 그런 사람을 딱 봅니다. 찾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요,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다가 다른 차를 다 끌고 버렸네요. 그러면 뭐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가도 되는데 거기다가 탁 종이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자기 전화번호 적고, 내가 실수해서 이게 차를 좀 상하게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다 고치는 그 값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딱 그 차에다가 붙여놨더니 그 사람 차에다가 딱 전화가 왔는데 어떤 회사 회장님이에요. 그 사람이 오라고.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 처음 봤다. 회사 자리를 하나 딱 준 거예요. 실제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대우를 참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목사가 또 됐어요. 잘 보여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주께 하다 하라. 이는 유배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 섬기는 일이고, 가정에서 하는 일도, 직장에서 하는 일도 그 전부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왜 그럴까? 아, 크리스찬이란다. 그래, 크리스찬은 다르네. 전도를 말로만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생활을 보이면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면 그 사람 말 받아들입니다. 자, 어쨌든 예, 우리가 이제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이 종에 대한 얘기를요. 종은 자기가 다 빠져나간 사람이에요. 종이 무슨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예? 예? 자기 무슨 고집이 있어요? 자기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종이에요. 종은 성경에 말하는 헬라 말로 뚜루스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돈 주고 샀는 노예죠. 그게 종이에요.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보통 종이 아니라 완전히 노예요. 돈 주고 샀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있으니 몸도 영혼도 값 주고 샀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그 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4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종은요, 자기 계획, 자기 주관, 자기 고집, 그런 게 해당이 안 돼요.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인을 위해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중한 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값으로 샀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의 종이지 어째서 사람이 종이에요? 주님 비싼 값으로 산 종입니다. 제 값으로 지옥으로 팔려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요. 피를 흘렸어요. 얼마나 비싼 대가로 샀는데요. 제가 어떤 실제 있었던 얘기를 좀 써놓은 걸 봤는데, 어떤 선교사가요, 아프리카 선교로 가기 전에 노예 시장을 딱 지나갔어요. 막 노예를 막 돈 주고 팔잖아요. 짐승 팔듯이. 근데 어떤 부인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꼬맹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애를 데려가면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애는 필요 없다고 여자만 사가려고 그런 거예요. 여자가 막 울부짖으면서 내 아들도 좀 같이 사가지고 하세요. 내가 그러면 열심히 더 많은 일할게요. 아니 필요 없어. 당신 아들 필요 없어. 그럼 당신 일하는데 시장되니까 막 갈라 놀라고 하는데 막 아이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이제 나눠지면 다시 못 만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선교사가 그걸 보고는 물었어요. 얼마인데?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내가 살게. 두 사람 다 내가 삽니다. 탁탁 주고 다 샀어요. 그리고 여자는 새 주인을 어디로 날 데려갈 건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 노예 정서를 촥 찢어버려요. 내가 당신을 종으로 부르려고 산 것이 아니야. 당신은 이제 자유요. 이제 아들하고 잘 사세요. 그런데 여자가 생각하니까요, 자기를 값주고 산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걸 읽다가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부인이 막 얘기를 했어요. 날 제발 데려가 달라고. 응? 나는 당신의 평생 종이 되겠다고. 아니요. 종으로 부르려고 산 게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자유니까 자유롭게 사세요. 아니에요. 근데 당신을 어디든지 따라가서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종은 아니에요. 하여튼 갑시다 같이. 그 아들하고 데리고 가세요. 아프리카를 지나는데 나무에 있던 뱀이 탁 떨어지면서 이 선교사를 물었대요. 그럼 기절해요. 쓰러져 있는데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 여자가 죽어 있어요. 막 여자가요, 그 독사한테 물린 그 자리를 계속 독을 빨아냈대요. 자기 입으로. 그 독이 여자에게 가서 여자가 죽고 이 선교사는 정신이 돌아나서,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돈 주고 값 주고 비싼 값으로 샀잖아요. 우리가 자유로 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종입니다. 아세요? 억지로 종 삼은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래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랑스럽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를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종,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의 종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창조주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 하나님 자리를 비워두고 종이 됐어요. 사람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같이 된 것뿐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됐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에 나시고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했겠어요? 아무도 몰라봤을 거예요. 몰라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그 죄 없는 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다 쏟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 됐어요. 어느 정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장 13절 14,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주라 그리스도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옳으니라.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뭐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먼지가 펄펄 나는, 그게 우리 같은 신이 아니라 샌달이에요. 발가락 꼽아가지고 신고 다니는 샌달이에요. 하루 종일 다니면 먼지 투성이, 땀 투성이, 냄새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종이 문전에 딱 앉아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탁 무릎 꿇고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어요.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무슨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것도 종이 돼가지고 발을 씻겼은즉 종이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종은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서서 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안에 있네,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높아졌어요? 그 위대한 사도는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었어요. 종은 주인, 자기라는 것이 빠져나간 사람이에요. 뽕나무 뿌리가 빠지듯이. 없어요, 그게. 자기라는 게. 뭐 불평도 없어요. 주인이 너무 일만 시키면, 여보시오, 주인장. 나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런데 집에 왔으니까 앉아서 먹으라도 하지 않고 당신 먼저 섬기라고? 세상에, 종들은 모두 먹겠어.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뽕나무 뿌리가 빠져 세상에 속한 우리 뿌리가 빠지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의 주인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노래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로마서 14장 12절, 13절, 14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펴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섰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참군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까? 그러면 같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에. 아닌데, 나는 아닌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권리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고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소유격을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모르는 게 도둑이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언제 내 것이에요? 소유격을 벌써 옮겼는데, 예수님이 비싼 대가로 우리를 사가지고 지옥 갈 영혼을 값주고 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천국 갈 사람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소유격을 정확하게. 주님의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 죽으면은요, 이거는 주님의 것을 자기 것인 줄 알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뭘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자, 이게 뽕나무 뿌리가 빠진서 바다에 심겨온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예요. 그게 그 참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민덕하면서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게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종은요, 어떤 경우에도 주인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주인이 우리를 주님이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 싫어하는 거 꼭 시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다 이래놓고 종이 나 대단하잖아요. 종도 이런 종 봤어요. 아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이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 부득불할 일이면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그때 칭찬하실 겁니다. 착한 종아 잘했도다. 주님 앞에 설 때 착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르긴 그것이 악한 겁니다. 아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 뜻대로 묵묵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핍박받으시되 원망하지 않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놈들아 두고 보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 안 했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틀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묵묵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삽시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아마 제가 성경을 느끼는 것은요, 성경을 배우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임박했어요. 모든 것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행복이지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주님 피로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다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로 택함받은 거룩한 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